과거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개선 행진이란 걸 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올림픽에서 메달이라도 하나 따면 시가 행진이란 것을 대단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의 개선 행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승리자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언제나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중에서 19절부터 21절, 34절과 35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경제적 짐도 있고 질병이라는 짐도 있고 자녀라고 하는 짐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무거운 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수많은 짐들은 우리를 때로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짊어지는 수많은 짐들 중에서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짐은 죽음과 심판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질병과 갈등, 싸움과 결핍과 같은 죽음의 증상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죄와 죽음의 짐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인생의 짐들도 당신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허덕이며 지치게 만들고 때로 낙심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은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샬롬의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 다윗은 우리에게 언제나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지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오늘 또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연약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상황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엘리야도 보세요. 그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싸워서 이겼지만 그가 어느 순간에는 낙심해서 광야에서 엎어져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도 극심한 피로와 깊은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육체적 정서적 탈진 상태에서 죽음을 바라는 지경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도 육체였고 자기 힘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쳐 잠들어 있었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지친 육신을 소생시켜줄 음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35절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거리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까?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습니까? 마음이 우울하시거나 외롭거나 모든 삶의 환경에서 너무나 괴로운 상태에 그렇게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을 구하십시오.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진정한 힘과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살맛을 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열정을 공급해 주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자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의 기쁨과 함께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또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19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마지막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그런 힘과 능력이 주 안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져야 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일 수도 있고 또 생활을 감당해야 될 무거운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옮겨드립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아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짓눌려 쓰러지고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로, 이 시간 고백으로 맡겨드립니다. 이관해 드립니다. 옮겨드립니다. 주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하시며 이 무거운 짐의 중량을 주께서 감당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그것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지혜가 없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인격도 부족합니다. 인내심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것이며 무슨 일도 어떤 고난도 능히 헤쳐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또 헤쳐나갑니다. 오늘 또 악한 대적 사탄 마귀와 싸우며 나아갑니다. 세상과 싸워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삶이 주어진 모든 삶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과정을 거쳐서 영적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시며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